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겠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의 배신들, 특별히 이 베드로의 부인함이 있었고 또 최후의 정죄 빌라도의 신문, 석방의 노력, 헤롯 앞에 선 예수님, 또 바라바와의 어떤 그런 요구, 또 빌라도가 예수를 무리들에게 내어준 일, 유다의 뉘우침과 자살, 이건 회개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 못 박히심, 십자가 밑에서의 일, 가상칠언,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네가 다 바라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선포하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값을 다 청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청산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의 정죄는 없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야, 네 죄값, 너는 이런 죄를 받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쏘고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인류의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피로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때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예? 주일날마다 여러분 짐승 한 마리씩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 하는 말의 내용은 대단히 깊은 말입니다.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자, 그런데 이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이요. 이 인성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의 인성이다.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임장로님이 저한테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빌려줬어요. 부자시네. 이거 몇 돈이나 될까? 금괴 하나를 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로 퉁치다 그랬어요. 퉁치시겠어요? 절대 못하지. 아니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이거하고 이거라고. 예? 여러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까요? 육신의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죄가 전염돼 오잖아요. 유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생육법이 아닌 특별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신비요, 성육신도 신비죠.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셔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가 되는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모르는 것이 훨씬 많고요. 이해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납작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네모납작해서 평평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지. 이게 상식 아니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다는 거야. 이거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예? 지구 끝에 서면 이게 매달려서 다니는 거 아니냐고. 예?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둥근 지구에서 걸어다니고 사는 거야. 예?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태양에 가보셨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아, 지구가 도는 거야. 근데 이게 밤낮이 오고, 예? 계절이 바뀌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 이해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이해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 넓고 크신 그 은혜를, 예?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보여주신 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픈해 주신 것, 이게 계시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지금 얘기한 삼위일체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사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해 안 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게 은혜예요. 믿게 되는 게. 저는요 어릴 때 맨날 우리 그 형님들이나 누나들이나 우리 부모님이 늘 놀렸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고. 네? 좀 믿었어요. 그걸. 다리 밑으로 내가, 네? 우리 엄마 아버지 찾으러 간다고 내가 집 나간 적도 있어요. 네? 맨날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분 그런 것도 믿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못 믿어요? 여러분 허황된 것도 자꾸 얘기하면 믿어. 근데 이건 쇠뇌인데, 예?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여러분 쇠뇌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자, 어쨌든 여러분 참 이 성경의 내용은요 정말 깊어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볼 때마다 새로운 진리가 터득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식으로 해석하고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죄 용서함 받는 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칭의, 이신득의,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금덩어리 하나 받았잖아요. 빌린 거예요. 여기를 받으려니까 실태잖아요. 실태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그거 안 갚으셔도 돼요. 탕감해 줄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없어진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너희는 죄값 다 내가 치렀으니까 너희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다시금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고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허물이 있어서 그런 욕을 먹을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 죄를 지었으면 겸손하게 어떻게? 자복해야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럼 그때 막 나는 어차피 천국 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육신에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했다. 시인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득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츠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일수 있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소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예?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와, 이 행적이 이게 장난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지옥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예. 저 사람은 절대로 천당 못 갈 거야. 근데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 보세요. 두 놈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른 놈들이 아니에요. 예? 좌측이나 우측이나 다 강도예요. 어느 정도 강도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한 놈은 회개를 하질 않아. 예수 영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은 한 분이 되셨어요. 예? 아, 이분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 자리에서.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놈이었는데, 그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다시금 단정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구원받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다닐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영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고행이 아니라고요. 네? 선행이 아니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또 주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 거 필요 없냐? 아니에요. 자,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못 받겠어요? 예?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헌신해야 돼요? 왜 선행해요? 왜 선교해요? 왜 구제해요? 받은 은혜 감격해서. 왜 예배드려요? 받은 은혜 감격해서. 네? 내가 받은 은혜 감격해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그럼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살펴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인 거야.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너 이제 의인이라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여러분 그러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 고난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바른 모습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냐? 허물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나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을 다 씻어서 나쁜 행위나 습관을 성화시키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어차피 난 천국 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자, 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때에 죄와 허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 전달되어 온 죄입니다. 유전된 죄. 이게 아담으로부터 승계된 원죄예요.
그리고 또 있죠. 자범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죄의 습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해요. 바늘 도둑이 뭐 돼요? 소도둑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소도둑 돼요. 예배 자꾸 빠져보세요.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어요. 찬송하고 갑시다. (149장) 1절만 물읍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을 제한받고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은 예수께서 죄와 더불어 모든 병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도 고치지만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가 병 고치는 데인가? 물론 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병도 고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 다 살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병 고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막 아무나 막 머리를 눌러댑니다. 그런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게 신유의 연서가 없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장로님 혹은 권사님이 신유의 연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럼 너 병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가는 거지 뭐. 장로님, 권사님 같이 갑시다. 누가 오늘 아프답니다. 좀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은사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나보다 위다 아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예? 뭐 목사가 어떻게 다 해요. 말씀도 가르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예? 팍 손을 얹으면 막 기적이 팍팍 좋긴 하겠지. 예? 좋긴 하겠지. 저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인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장사를 해요? 겸손해야죠. 그렇죠? 뭐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알겠지만 저도 많이 고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야. 예? 귀신도 많이 쫓아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럴 일이 없으신 거지 지금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병 고치고 할 때 제가 의도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뭐 간경화로 이제 막 사형 선고 받았던 분도 제가 가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뭐 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제가 뭐 말씀 전하는데 갑자기 뭐 암병 걸린 사람이 자기 나았다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뭐 나으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나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손 이렇게 올리는데 자기 가슴에 빛이 확 들어왔다는 거야. 난 준 적이 없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귀신 들린 누구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가서 손만 얹으면 막 몽둥이 때린다고 왜 몽둥이 때리냐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 꼼짝을 못 하잖아. 봤죠 많이. 예. 내가 뭘 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요 내가 했다고 막 떠들어대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저도 그렇게 내가 했다고 그러기 시작하면 많아. 예? 예배 시간에도 귀신들이 갖고 성가대 탁 쳐다보고서 전부 다 설교를 못 듣고 머리 쭈삣이 돼가지고 기억나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예배가 안 돼. 예. 그래서 다들 기도하고 있으라고. 내가 내려가서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팍 쓰러졌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안 죽었으니까 자, 예배 이제 집중하라고.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뿌시시 일어났잖아. 예? 여러분 이게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와 역시 능력 있네. 머리 한번 디밀자 막. 그러지 말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으면 여기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제가 한 거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우리 교회 때 진짜 기적이 많이 일어났네. 그런 생각 드시죠? 예. 말하면 더 많아.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 고쳐 주시는 것. 이거 그 교회에서 그런 일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장사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고 막.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요한 분들이에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우린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확 쌓아놨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싹 나가면 정말 돈 많은 목사님들도 많아. 예? 근데 베풀질 않아. 맨날 가난해. 그 커피가 해봐야 2,500원. 싼 거는 1,000몇백 원도 있어. 그거 한 잔 사는데 달달달달 떨어. 그리고 누가 내겠지 그러고 그냥 막 신발끈 묶고 막 그래. 예?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착 긁을 게 있잖아. 카드. 응. 착 긁어. 우리 총회에서 제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 예. 그렇다고 제가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여러분 베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부회 때 그 동전 노래 있잖아요. 나눠주고 벌써 참 신기한 동전. 예? 그 노래 있듯이요. 우리는 쓰고 주고 부어주면 그게 이상하게 자꾸 생기네. 이게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 주를 위해서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마르지를 않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뭐 시시하게 주의를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지. 예? 여러분 드려보세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예? 그랬으면 난 벌써 망했어. 장로님 그죠? 예. 안 망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난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부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왜 가난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부여의식을 갖지 않는 것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여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늘 없는 것만 바라봐. 없다, 안 된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말을 조금만 바꿔.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바꿔요 이 말을. 예? 막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게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오늘 여러분 주님께는 다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제라도 여러분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뭐냐? 죽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졌다 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겁나지 않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된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